의외로 이 생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영적 개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풀려지는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 뭔가 정리를 잘 하고 있다라는, 또 그렇게 얘기를 저한테 하세요.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영역이 우리의, 소위 말하면 차로 말하면 핸들과 같은 거예요. 아주 핵심이 있죠. 반도체의 핵심 부품 같이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각의 개념이 잘못되면 그 사람 인생이 잘못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상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 행위로 우리를 판단하지만, 우리는 사람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신뢰할 만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서부터 우리는 그분에게 인정받아야 되냐면 생각에서부터 인정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행위로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행위는 하나님께서 그의 생각이 잘못되면 그 행위조차도 인정을 못 하시는, 인정을 안 해주시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건 생각으로 인정받아야 나머지 내가 하는 것도 다 인정받는 거지, 생각에서 인정 못 받으면 결국 나머지 행위도 인정을 못 받는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같지 않아요. 사람은 보이는 걸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보이는 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속을 보시고 먼저 이걸 판단하시는 거죠. 그래서 존재값이라는 게 결국은 생각의 값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의 수준을 갖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존재 수준을 결정짓기 때문에 그게 최초의 시작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으로서의 어떤 하나님께 인정받는데 여기다 열심히 내야지, 생각은 엉망이고 막 쓰레기로 가득 찼는데 행위로서만 그럴싸하게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안 속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타까이 여기시는 거예요. 제가 행위로서 행위 하나만 보면은 축복받을 만하고 하나님께 기쁨도 되는데, 그 생각이라는 걸 연결해서 보면 그 생각은 행위만큼 못 쫓아오니까 이건 하나님이 안타까이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신앙에 열심 내는 사람한테 뭘 하냐, 하나님께서는 생각을 뜯어고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열심 내는 사람들이 받는 은혜가 뭐냐면 생각의 은혜예요. 이게 진짜 헌신을 잘하는 자의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은혜인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많은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받을 만하게 하는 사람의 하나님의 최초의 보상은 생각인데도 불구하고, 이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뭔가 다른 그렇지 않은 성도보다 더 나은 생각, 더 높은 수준의 생각, 하나님의 계시적인 생각, 이런 거로 받는데 열심을 내야 되는데 이거를 놓친다라는 거죠. 이걸 놓치는 거예요. 이게 놓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열심히 했던 사람이 결국은 생각도 같이 변화되고 생각의 수준이 올라가면 이게 행위와 생각의 수준이 같이 이게 결합이 돼서 하나님이 그를 신뢰하고 이 생각의 수준이 올라가는 걸로 해서 더 새로운 축복들을 베푸시는데, 이게 안 되고 생각은 변질되는 거죠. 몸은 하나님을 위한 건데 생각은 변질된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하고 다르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헌신을 잘하고 하나님께 몸으로 열심히 했던 성도가 어느 날 교회의 문제아가 되고 문제 성도가 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잘못되게 만들고, 그리고 오히려 농땡이 치면서 신앙생활 하는 성도보다 훨씬 더 잘못되어지는 이 케이스가 왜 그러냐, 생각이 행위만큼 변화되지 않고 이 하나님을 향한 행위를 하나님이 기쁘게 여겨서 생각에다 은혜를 베푸는 것을 캐치하지 못하고 그 생각의 은혜를 받지 못한 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응? 그래서 많은 성도분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은혜를 받고 사는 자인가, 그거를 보려면은 내 생각의 수준이 과거보다 더 높아졌느냐, 생각의 수준이 더 깊어졌느냐,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할 생각들로 자연스럽게 채워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에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요, 그 사람의 존재값의 핵심 부품이 핵심이에요. 이게 안 되면 내가 신앙생활, 심하게 말하면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총합이 내 생각에 고여야 되거든요. 내 생각의 수준이 올라가야 이게 보상을 받는 거예요. 이게 내가 몸으로 한 것에 대해서 내가 생각의 수준이 올라가야 이게 결국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 기쁨되고 내 생각의 수준이 올라가면서 나는 존재값이 높아지고, 그렇게 하면서 또 내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축복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생각은 고정화되어 있는 거죠. 고정되는 것뿐만 아니라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이 다 주님의 음성 듣고 최초에 다 버리고 주님을 섬겼던 그 제자가 결국은 어부였고 어떤 하층 사람들이 그 대부분이 그런 사람이 예수님 제자 됐는데, 다 버리고 처자식 버리고 생업 버리고, 예수님 처음 출발은 너무 좋았는데 그러면서 제자의 신분, 제자의 영광, 또 예수님이 능력 주셔서 능력 가지고 또 사역을 하고 이런 게 다 좋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제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3년 반 지나가니까 생각의 수준이 바닥을 친 거죠. 처음보다 더 못한 생각으로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주여 우리가 주를 위해 다 버렸사오니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드리고 시작된 사람이 나중에는 받을 거를 생각하는 것은, 결국 이 제자들은 신분과 능력과 영광과 다 취해서도 결국 외적인 건 이들은 부러워할 무언가를 다 갖추고 있었지만 생각의 수준이 반대로 내려가 있는 상태가 되니까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렸잖아요. 나중에 다 버리고 부인하고 예수님 팔고. 왜 제자들이 그렇게 돼야 되냐는 거예요. 3년 반 만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 믿는다고 어떤 성경 지식이 있고 신분 있고 신앙 연수 있고 봉사하고 체험이 있고 이런 것도 다 좋다 그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 그 사람의 하나님이 바라시는 생각의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 생각이 하나님이 바라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이게 가치가 있는 건데, 그런 거는 그런 대로 놔둬버리고 생각은 생각대로 따로 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과연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 과연 축복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우리는 이 생각이라는 영역은 그냥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그냥 방치해두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좋아하는 건 사단이에요. 사단이 그 쓰레기 생각에 아주 어둡고 냄새나고 쓰레기로 가득 찬 그 생각 속에 들어오기가 좋아하거든요. 더러운 곳에 파리가 꼬이듯이 그렇게 사단이 좋아하는 생각은 그 생각이거든요. 가룟유다도 결국 보면 건전한 생각을 갖지 못했잖아요. 맡은 일이 그거다 보니까 그걸로 해서 빈틈이 생긴 거죠. 생각에 범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회개했냐? 회개를 안 했잖아요. 회개를 안 한 그것이 이 사람 생각 속에 들어와 자리를 잡고, 이게 더러운 생각, 어두운 생각 이런 것들로 있으니까 사단이
생각을 넣어줬는데 이거를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캐치 못할 정도로 생각이 그만큼 어두워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각에서 걸러내지 못한 그것이 제자의 신분, 영광 다 들어먹은 거예요. 그거 다 팔아먹은 거죠. 그리고 비극적 인생으로 끝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왜 가룟유다를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을까? 라고 했을 때 여기는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각을 잘해라. 생각을 정말 중요시 여기라고 주시는 메시지인 거죠. 이거는요. 오늘날에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복잡하게 삽니다. 힘들게 살아요. 열심히 살아요. 과거보다 훨씬 더 우리는 빠르게 살고 복잡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한국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변질시키고 생각을 더럽게 만들고 생각을 어둡게 만들고 귀신이 역사할 생각을 충분하게끔 정보,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매스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계속 우리를 소위 말하면 생각에서는 완전히 쓰레기장을 만드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쓰레기가 차였다고 생각을 안 해요. 왜?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니까. 근데 그 생각의 쓰레기가 그 생각이 결국은 엉뚱하게 죄된 생각, 사단이 좋아할 생각으로 발전해가고 비약해가고 그것이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되고 그렇게 또 행동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이제 우리가 오늘 얘기할 건데 마귀가 생각에 다이렉트 가룟유다처럼 생각을 넣어서 그 사람을 사로잡는 방법도 있지만 이게 먹히지 않으면 환경에서부터 환경을 가지고 역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환경으로 유혹을 하든 아니면 핍박을 해서 잘못되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환경에 고통을 받게 하든가 유혹받게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를 소위 말해서 우리를 자기 덫에 걸리게 만드는데 그것에 결국 사단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덫에 우리가 걸려서 사단은 무슨 목적으로 우리를 덫에 걸리게 하냐면 최종적인 건 생각이에요. 생각을 변질시키고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서 반대로 가게 만드는 거. 그게 개인들이 환경을 가지고 역사하는 목적이에요. 환경에 유혹하거나 손해보거나 어려움 겪는 건 수단이 지나지 않아요. 이 사람을 믿는 자를 괴롭히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데 이 괴롭히는 게 감정적으로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결국 뭐냐면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든지 바꿔놓기 위한 그리고 사단이 진짜 귀신이 들어와서 그 사람 생각을 지배하게 만들려기 위해서 수단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진짜 내 생각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도 인정할 생각이냐, 이거를 객관화시켜야 돼요. 다 내 생각이다라고 하고 내 생각이니까 그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또 그 생각을 파생시키는 자꾸 다른 걸로 계속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파생되는 생각들 여러 가지 한 줄기 생각에서 파생되는 생각을 가지고 붙들고 뭘 어떻게 할 게 아니라 그 생각 처음에 가진 그 생각이 과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냐, 이게 정말 내 생각이냐 라는 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질 필요 있어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게 이게 맞는 건가 나를 스스로 의심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 것이 아니다 라고 판단이 나면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데 이거를 못 버려요. 왜? 내 것이라고 이미 인정해 버리니까 자기가 그걸 안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방언 기도가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성령의 내용과 성령께서 내 입을 빌어 말씀하는데, 누군가가 말을 한다는 얘기는 말하기 전에 생각이 이미 와 있다는 얘기거든요. 생각이 있으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말을 한다는 것은 이미 그 전에 생각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 입을 통해서 말을 했다는 얘기는 성령의 생각이 이미 있었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내 안에 그분의 생각이 먼저 와 있다라는 거예요. 와 있는 생각을 혀로서 얘기하시는 거니까, 방언 기도라는 건 결국 성령께서 발음하시기 전에 성령의 생각이 내 생각에 들어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많이 할수록 그 사람의 생각이 정화되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는 동안에 성령께서 내 생각을 정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의 능력이, 방언 기도의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생각의 축복이라고. 그러니까 방언 기도 많이 하면 처음에 가졌던 생각하고 방언 기도 끝난 다음에 생각이 달라지는 이유는, 처음 생각은 자기 생각이고 사단의 생각이고, 그 방언 기도 끝난 다음에 달리 생각하는 건 이게 비로소 하나님이, 성령이 주시고자 하는 생각이었다는 거죠. 변화를 준 거예요, 생각에. 우리는 그래서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방언 기도 안 한 사람은 자기 생각, 다 내 생각이다라고, 가룟 유다처럼 마귀가 주는 생각도 내 생각이고, 어떻게든지 육신에서 나오는 올라오는 생각도 다 내 생각이고, 이렇게 믿어버리고 하다가 자기 생각에 자기가 걸려 넘어져요. 자기 생각에 함정을 파놓고 자기가 들어가는 식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많은 성도분들이 행위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빠지는 일, 신앙이 실족하고 교회 떠나고 주님 떠나고, 열심히 했다 어느 날 별거 따는 거야, 자빠지고 교회를 떠나, 시험 들어가요. 그 원인은 뭐냐? 이미 생각이 골마 터진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부터 저 사람 열심히네, 봉사도 열심히 하네. 그러면 뭐하냐고, 생각이 이미 골맞는데, 생각이 변질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분들이 열심히 했다 어느 날 갑자기 돌아버린다, 그러면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저 성도는 몸으로는 하나님께 정말 복받을 행위를 갖지만 생각은 변화를 안 갖구나, 생각이 변질됐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너무 슬픈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고. 그러니까 그 사람 인생을 망치는데, 사단은 그 사람 생각만 파괴시켜버리면 그 사람 인생 끝장나는. 가룟 유다가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생각에 딱 잡히니까 완전히 다 박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를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또 가룟 유다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될 주비십니다. 자, 생각이라는 영역은 세 가지의 생각이 들어와서 나를 지배할 가능성이 있어요. 세 가지 생각 속에는 세 가지 생각이 들어와서 공유하거나, 어느 하나의 생각만 철저하게 잡히거나, 아니면 세 가지 생각이 고루 분포해서 이렇게 생각을 지배하거나, 어떤 식이든 비유를 가지고 세 가지 생각이, 모든 사람들은, 믿는 사람은 이 세 가지 생각이 그 생각이라는 영역에 자리 잡고 활동하고 있다. 내가 원해서도 아니고 생각이 들어온 그 생각 자체가 스스로 활동을 해요. 이거는 꼭 뭐가 같냐면, 우리가 쓰는 언어가 소리로 이렇게 발성이 돼서 소리가 사라지면 언어도 사라졌다라고, 언어의 내용도 사라졌다라고 하는 건 세상적 개념이에요. 성경은 뭐라냐? 그 언어는 소리만 사라질 뿐 그 언어의 내용은 살아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소리만 사라질 뿐 언어의 내용은 계속 보이지 않게 그게 생명력을 가지고 그 언어의 내용대로 이루어져야 비로소 언어가 하나가 끝난다는 거죠.
언어의 생명이 거기서 끝나고 새로운 생명, 그러니까 언어가 실상이 되는, 언어의 내용이 실상이 되는 제2차 생명을 가지고, 언어가 생명을 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언어거든요. 그것처럼 우리의 생각도 생각 자체 스스로가, 생각 자체의 세 가지 생각이 나하고 상관없이 활동을 해서 나를 지배한다는 거죠. 이거는 내가 통제하지 않으면 세 가지 생각은 비율에 따라서 어떤 생각이 더 강력하냐, 그거는 비율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크면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할 거고, 마귀적 생각이 많으면 그게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많이 나를 생각의 영역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잠언의 말씀에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존재가 그렇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에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이 그 사람의 모든 걸 얘기해 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생각에 세 가지 생각이 있는데, 생각의 영역에 들어오는 세 가지 생각 중에 첫 번째는 내 생각. 내 생각을 달리 표현하면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은 세 종류가 있어요. 악한 생각, 중간적 생각, 선한 생각. 세 종류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그 중간적 생각이라는 건 뭐냐면 죄된 것도 아니에요. 선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사무적으로 생각하는 생각들이 있죠. 세속적인 생각, 먹고 살아가는 생각. 이건 이제 중간적 생각이라고 나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의 육신에 속한 생각에 그거를 하나로 딱 띄어가지고 좀 분포도로 보면 중간적 생각이 제일 많아요. 사무적인 생각, 세속적인 생각, 이게 제일 많아. 이거를 비율을 대충 수치로 말한다면 100으로 볼 때 80%는 여기에 속해요. 그리고 이제 선한 생각은 한 10%, 그리고 10%는 아주 노골적으로 악한 생각. 요게 저는 보통 사람들의 생각 구조라고 봐요. 육신의 생각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 봐요. 요게 차이는 좀 있어요. 더 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선한 생각이 퍼센트가 많을 거고, 악한 사람, 정말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켜 악한 사람은 악한 생각이 그 육신의 생각에 더 많이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비율이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요것 따라 세상 사람, 저 사람 착한 사람, 저 사람 일 잘하는 사람, 저 사람은 악해, 이렇게 구별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육신의 생각이 문제점이 뭐냐면, 이거는 마귀를 주는 생각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를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먹고 사는 문제, 이건 죄된 게 아니잖아요. 이 중간적 생각이거든요. 악한 생각도 아니고 선한 생각도 아니에요. 중간적 생각인데, 이 중간적 생각이 결국은 사단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기에 딱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만 생각해도, 돈 문제, 사람 문제, 일의 문제, 내지는 그 생각이라는 게 감정까지 결합이 되면 이제 흔히 우리가 얘기할 때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을 그 중간적 생각이 커지면, 이 중간적 생각의 임팩트가 강하면, 이게 임팩트가 있는 생각이면 그게 감정까지 같이 따라가거든요. 감정은 뒤에 가는 거거든요. 앞에 오는 게 아니라 감정은 생각, 임팩트, 생각에 뒤따라오는 감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 이제 중간적 생각에다가 감정까지 섞여버리면 사단이 치고 들어올, 귀신이 치고 들어올, 사단이 생각을 주기에 딱 좋은 분위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염려하지 마라,
염려함으로 키가 한 자나 더 자랄 수 있냐.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봐주심이라. 이 약속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왜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얘기할까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 데서 오는 거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게 결국은 내가 이 중간적 생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부정적 감정이 같이 따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이런 게 생기면 귀신이 들어오기에 딱 좋은 발판을 만들어 주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 염려하고 근심하는 건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죠. 돈 없으면 그게 염려해야 되고, 이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미 생각의 증거예요. 염려라는 감정이 생기는 그 자체는 벌써 생각에서 동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 그거는 염려해야 될 부분이냐. 그 마땅해.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 마땅해 라는 생각이 동의를 하니까 그 동의된 생각이 감정이 뒤따라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생각이 동의를 안 해줘, 분명 세상 사람 볼 때 그건 염려,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부분인데, 생각이 만약에 믿는 자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럴 때 강하게 신뢰해가지고 두려워하고 염려를 안 해. 생각이 동의를 안 해줘. 그러면 감정이 안 일어난다고요. 감정이 일어날 수가 없어. 생각의 동의가 와야 감정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감정은 생각에 뒤따라 나오는 어떤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이 좋고 말씀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 생각이 중간적 생각이 없는 거예요. 중간적 생각만 그게 없고 하나님의 생각이 그를 지배하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이런 거를 동의 안 하거든요. 왜? 성경대로니까.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그런 생각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이미 말씀에 딱 잡혀 있으니까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염려, 근심, 두려움들을. 그러니까 동의 안 하니까 감정이 안 일어날 수밖에. 감정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먼저 생각이 동의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간적 생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 그 생각을 넣어주고 그 생각이 증폭이 되고 임팩트가 되면 그게 감정도 같이 덩달아 더 역사하는 거죠. 애들 이렇게 꼬맹이들을 키워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하나라 그걸 모르겠는데 하나이가 울면 같이 울어. 또 그 있죠. 애들이 어려가지고 뭐 하나이가 막 무서워서 막 울면 그 조금 나이 한두 살 차이 나는 이렇게 또 형제가 있으면 걔도 모르게 막 울어. 같이 덩달아 우는 거. 왜 우는지도 모르고 같이 울어.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생각에 동의하니까 감정에 자기도 모르는 이 감정이 같이 생각에 동조를 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염려하고 근심, 걱정, 두려워하는 이 감정적인 거를 소멸시켜 달라고 하기 전에 뭘 기도해야 되냐면 내 생각이 동의한 거, 이거를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해야 된다라는 이 생각의 동의를 버려야 돼. 이거를 소멸시켜야 돼. 이거를. 생각만 소멸시키면 감정은 소멸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런 육신에서 나온 생각, 흔히 내 생각이라는 것들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와 대립을 가져오는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갖게 된다는 거죠. 이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 그게 선한 것이든 중간적 생각이든 간에 그 생각 자체가 사실은 이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소위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 법에 굴복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쁘시지 못하는 이 육신의 본질적 선한 거라도 서로가 세상 사람 저 사람 선하다는 것도 결국 보면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선함이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것에 동의하는 선함이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선함은요. 그래서 전도를 해보세요. 착한 사람이 전도가 더 안 돼. 죄진 사람은 성질 안 좋고 죄진 사람은 자기 죄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죄책감 갖고 이 죄를 벗어나기 위한 어떤 방법을 찾고 있다가 전도받아가지고 예수 영접은 해요. 그런 사람 쉽게 더 영접해요. 의도 터지기도 하지만 그런 사람한테 전도하다 보면 이게 전도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 이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이 죄 짓고 성품이 안 좋고 죄를 많이 짓고 사는 죄책감 있는 사람은 앞에 거를 잊어버려. 앞에 거는 무시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거는 안 들려오고 예수 안 믿으면 죄 짓고 지옥 갑니다. 이 소리에 열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몇 번 맞을 뻔했네. 도망가고 전도하다가 진짜로 한참 전도할 때 목사인지 그 사람은 뭘 알아? 그냥 전도자다. 교회 나온 전도하는 사람들 이러지. 그거 말을 복음은 확실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거 하다가 잡혀가지고 막 진짜 막 의도 맞을 뻔한 거 도망 다니고 뭐 걷어채이고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조폭 같은 정말 진짜 험악하고 이런 사람이 성령의 임재죠. 임재가 딱 온 데서 전도를 딱 할 때 이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자기의 찔림을 받고 솔직해지면서 예수 믿고 싶다라고 극적으로 길바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 예수 영접한 사람을 저도 봤거든요. 심지어는 무릎 꿇고 예수 영접한 다음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제가 축복기도 해줍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그거는 결국 뭐냐면 자기 죄를 알고 죄책감에 눌려 있다가 이 죄를 벗어날 수 있고 새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새로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복음을 듣고 아니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극적으로 내가 주님 하나님 자녀 되고 죄사함 받았다라는 이거에 대한 감격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격이 생기니까 막 길바닥에서 무릎 꿇고 울게 되는 거죠. 그게예요. 예, 깡패 같은 사람 잘못 건드리면 막 이게 의도 터지기도 하고 이런가 하면 또 막 극적으로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 이래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착한 사람이 평소에 법 없이도 살 사람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착해.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기도 착한 거라는 걸 인정해.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 가지고 가면 지옥 갑니다. 이 말에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양심껏 살았고 나는 내가 볼 때 나는 누구한테 해를 끼치고 안 사는데 뭐 죄 짓고 지옥 간다고? 이러면서 막 예수님 영접 안 한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품이 좋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성품이 좋거나 좋은 성품을 가진 분들이 이제 뭐랄까 부담감을 느끼거나 불쾌감이 있지만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고 그냥 거절을 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예수님 영접도 잘하지만 반면에 이게 또 그 착한 성품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하는 또 걸림돌이 돼요. 저는 전도하면서 이런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착하다라는 생각 자체도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에게 이 사람한테 은혜 주시거나 이럴 때에 그 착하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다닐 때 성품이 좋은 사람이 어떤 면에서 은혜도 못 받아요. 또 결정적인 게 이런 게 있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겸손한 태생적으로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성품상 이런 사람은 주님 겸손 안 구합니다. 왜? 내가 겸손하니까.
원래 겸손한 사람이야. 사람들도 어우 저 사람 너무 겸손해 막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내면에 자기도 나는 그래도 교만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겸손한 사람이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겸손을 구하잖아요. 주님의 성품을 구하잖아요. 이런 성도들을 봤어요. 제가 또 우리는 근데 또 이런 게 반대로 성질이 못돼 먹어서 엉망이야. 그러니까 자기 성격을 알아. 문제가 많은 줄 알아. 이게 내가 통제가 안 되면 또 난리가 날 거라.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 줄 줄 아니까 그냥 주님 나 이 성격 나오지 않게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성품으로 나를 다스려 주세요. 이 기도를 밥 먹듯이 하는 거야 그냥. 그런 사람이 오히려 주님이 잘 나타나. 그 깡패가 이렇게 예수 영접해 가지고 정말 새 사람 돼 가지고 막 정말 전도자가 되고 막 많은 사람을 회개시키고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결국 뭐냐면 자기의 악함이 잘못된 걸 너무 잘 아니까 이걸 가지고 살아서 예수 믿는 이걸 이렇게 했다가 예수 믿는 하나님 또 욕먹히고 나는 정말 사람한테 욕을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주님을 끝까지 붙잡아요. 이렇게 그런 사람이 주님이 더 나타나는데 착한 사람은 주님 찾을 필요가 없어. 자기가 착하니까 성품이 좋으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쨌거나 얘기가 이제 좀 저기 됐는데 우리가 이제 착한 생각이든 중간적 생각이든 간에 우리가 이제 우선이 돼야 될 게 뭐냐면 과연 이 두 가지인데 세 가지 이게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생각이냐, 이게 하나님 말씀에 정신하고 맞는 생각이냐, 세 번째 나의 존재값을 높이는 생각이냐, 이거를 고려를 해야 돼요. 착하냐 악하냐, 중간적 생각, 죄도 아니고 선한 것도 여기에 우리가 이 개념으로 자꾸 내 생각을 파악할 게 아니라 이 생각이 과연 세 가지 하나님 보실 때 인정받을 만하고 말씀의 정신과 같고 나의 존재값을 높이는 생각인가를 이걸 기준 삼아 분별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생각을 갖게 되면 내 생각,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굳세게 붙드는 게 뭐냐면 왜 자기 생각을 붙잡게 되냐면 타당하다, 논리적이다, 합리적이다, 인간미가 있는 거다. 여기에 이게 이런 생각에 우리가 자꾸 그거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위한 또 존재값을 높이는 거에 대한 이 기준과 다르게 합리적이다, 논리적이다, 착하다 이런 거에 자꾸 거기다 기준을 삼으니까 이게 결국 사단이 치고 들어올 구멍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얘기하겠지만 사단의 생각을 넣어줄 때는요 허무맹랑한 생각을 넣어주지 않아요. 허무맹랑한 생각을 줄 정도면 생각이 잡혀버리는 사람이고, 보통 사단이 주는 생각은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인간미가 있는 생각을 준다고요. 가르주다도 그렇게 해서 그 생각에 넘어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 합리적이다, 논리적이다, 인간적이다, 계산이 딱 떨어지는 생각이다, 상식적이다, 이 생각 속에 귀신 역사가 있어요. 귀신의 생각이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이 이런 걸로 우리는 이게 마땅하다, 세상 살아가는데 마땅하고 이런 것들이 교회 생활하는데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저도 목사로서 교회 안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사람들이 자기가 선하다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합리적이다, 상식적이다, 이런 거를 막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생각을 이겨먹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직분자분들이, 그런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육신에서 흘러나오는 생각인데다가 마귀가 거기다 덧붙여서 힘을 주는 거죠. 타당하다, 이게 맞다라고 자꾸 확신을 또 줘요. 근데 사실은 목사가 영분별로 딱 볼 때 이거는 육신에서 나온 생각이고 하나님이 인정 못할 생각이다, 이런 것이 딱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걸 인정 안 해요. 왜냐하면 세속적 개념으로 볼 땐 그게 맞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비춰볼 땐 그거는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생활해야 재밌고 연합이 되는데, 주님의 생각을 가진 자와 인간 육신의 어떤 선한 생각,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을 가진 이 성도가 이게 만나게 되면 평생 잘 지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거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자 하면 이게 충돌이 나버려요. 응? 왜 충돌이 나냐?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이려고 하는데, 육신의 생각에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상식적이고 계산이 딱 떨어지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누구 생각이 맞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생각이냐, 이게 하나님부터 흘러나온 생각이냐, 어느 생각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생각이냐, 이게 판가름이 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저는 목사로서 이런 얘기를 하면요, 육신의 생각이 강한 사람은 동의를 안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좀 목사를 신뢰하는 성도는 이거는 이런 겁니다, 그거는 틀린 생각이야, 하나님의 생각이 이겁니다 그럴 때, 겸손한 성도들은 그리고 목사를 신뢰하는 성도는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 생각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교만이 있거나 아니면은 목사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자기 생각을 너무 확신을 가지고 있거나 이러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먹혀요. 안 먹힌다고. 그러면 이런 성도들이 결국은 자기 생각이 맞는데 목사님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생각을 못 버리고 관철시키는 거죠. 관철시키기 위해서 안 되면 이제 교회를 나가버리는 거지. 조심하셔야 돼요. 내 생각이 얼마나 선한 거냐, 내 생각이 얼마나 합리적이냐, 얼마나 상식적이냐, 이거 따질 게 아니라니까. 교회 안에서는, 세상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계신 데서 이걸 뒤미르면 이건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겨먹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결국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셔서 주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우리는 주님의 생각을 받고 주님의 생각에 순종하는 사람이지, 주님의 생각에 대항하는, 내 생각이 맞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맞다 그래서 주님의 생각을 막 이겨먹는 데가 아니란 말이죠. 세상은 그렇게 살으라고, 세상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는 적어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세상에 살 때도 세상 사람과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또 정말 자기 인생 아니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를 그거를 받고 그 하나님의 생각이 알아졌으면 그 생각 따라 순종하는, 이게 진짜 정말 생각이 올바른 주님의 사람이지, 내 생각이 맞다고 자꾸 그거를 막 하나님 이겨먹으려.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기도에서 나와요. 기도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기도는 우리가 최초로 기도할 부분에 대해서 처음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그 기도 내용이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축복할 만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내용이냐에 대해서 성도들은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 바라는 게 있어. 그래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과연 하나님이 동의하실 수 있는 기도 내용이냐는 거예요. 아닐 수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최초로 기도 제목이 생겨서 기도를 할 때에 이런 식으로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응답하는 기도가 아닌 것이 중간에 자꾸 기도 내용이 바뀌어요. 기도 내용이 바뀌고 그 기도가 빠지는 기도가 나오는가 하면 또 더해지는 기도가 있어. 그러니까 기도 하나가 시간이 지나면서 수정이 돼요. 수정 보완, 삭제 보완, 첨가 이런 게 기도가 막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고 나서 어느 시간이 딱 지나면 내 생각에 처음 가졌던 내가 원했던 기도 내용하고 다르게 나오게 나와요. 그럴 때 그 수정된 기도가 결국 하나님이 기쁘게 응답하는 기도 내용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수정이 안 된다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생각하고 처음부터 일치가 돼서 그 생각을 그렇게 기도하거나 아니면 자기 고집으로 계속 기도하는가 둘 중에 하나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생각을 받고 하나님 생각에 순종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어떻게든지 관철시켜서 내 생각대로 되려고 하는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하는, 소위 말해서 하나님께 고집 피우는 사람한테는 이거는 백나가도 응답이 안 돼요. 이런 기도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오래 했는데 응답이 안 오면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기도 내용이 정말 하나님이 동의하시고 역사에 주실 기도 내용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 저렇게 기도해야 되는 내용을 나는 이렇게 내가 생각했으니까 이렇게 나와야 된다. 나는 A라고 기도 내용을 가졌기 때문에 A로 결과가 나와야 된다.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했다가 결국 기도만 열심히 했지 답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이거는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각이 너무 하나님 생각하고 거리가 멀어서 지 멋대로 자기 생각에 취해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도라는 게 내 고집이 피어서 응답받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생각을 내 기도라는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거, 이게 기도거든요. 근데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고 응답받게 하려고 하는, 그러면 자기 생각으로 해서 기도가 응답이 됐다면 그거는 뭘 얘기한 줄 아세요? 내가 내 생각 가지고 기도한 것이 하나님 생각하고 일치하니까 응답을 온 거지 내 생각이 잘나서 응답이 온 게 아니거든. 응?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로 해도 응답을 못 받는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것이 그 내용이 과연 하나님이 바라는 내용이었느냐.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생각하며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방언 기도할 때. 그러면 성령께서 이 생각의 수정을 일으키거든요. 삭제와 첨가를 시킨단 말이에요. 수정 보완이 일어난다면 이 성령께서 생각을 고치시는 걸 경험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기도는 굉장히 길게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가만히 보면 기도가 자기 고집을 강화시키는 데 쓰는 거예요. 기도를 정말 주님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도를 하는 사람 같으면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주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 속에서 자기 생각의 변화도 받고 이래야 정상인데, 어떤 사람 기도 굉장히 많이 하고 길게 하는데 고집이 엄청 세. 자기 생각으로 충만해. 주님의 생각은 없어. 이게 무슨 기도하는 거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도 이겨먹는 사람이니까 목사가 얘기도 안 들어먹어요. 이런 사람은.
자기를 직접 하나님하고 상대한다는 거지. 하나님 또 나 못 이긴다는 거요. 야, 이렇게 되면 이 곤란해지는 거 아니요? 기도가 뭐 하나님 이겨먹자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우리가 잘못 기도의 방법, 기도의 개념을 잘못 배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생각을 뜯어고칠 생각을 안 해요. 기도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생각을 내게 복사시켜서 하나님의 생각을 내 입으로 말해서 하나님이 응답받게, 하나님의 응답 주시게 하는 게 기도의 원리인데, 하나님의 생각은 안 받고 자기 생각만 주장하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 사람의 기도를 A라고 기도했지만 중간에 B라고 수정해서 B의 응답을 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A로 시작해서 A로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B라는 하나님 응답은 전혀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무슨 뭐 맞는 키처럼 생각해요. 이 개념이 잘못되어 있다고. 이거는 결정적으로 생각이 변화를 안 가졌어요. 그래요. 생각의 변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결국 뭐냐? 하나님 존재를 만나고 기도 속에, 예배 속에, 찬양 속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뭐래냐? 자기 생각이 깨져나가는 걸 경험해야 돼요.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에, 그 자기 생각이 깨져나가고 뭐하냐?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이 다시 재조립되는 거.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세상을 달리 보는 거죠. 똑같은 사람인데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니까 말하는 것도 달랐다, 말하는 것도 달라질 거고 생활 패턴이 다를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자기 생각이 돼서 이게 이렇게 하나님 생각으로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더라, 이 간증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이 열심히 교회를 다녀. 근데 자기는 생각을 바꿀 마음이 없어. 세상 가지고 살아온 그 사고방식, 그 사고방식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의 생각의 틀이에요. 고정화된 생각의 틀. 이걸 교회 와서도 안 바뀌어. 5년 10년 지나도 안 바뀌어요. 몸은 교회 생활하는데 익숙한데 생각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 이 생각이 안 바뀌어 버리니까 이 사람은 교회는 다녀도 이게 생각이 바뀌어야 하나님도 좀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야 세상을 달리 보게 되고, 뭔가 이게 변화가 올 텐데 생각의 틀이 아예 안 바뀐 채로 살아가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답답하게 사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하나님도 좀 다르게 만나고 그분의 새로운 손길도 경험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생각 틀이 안 바뀌니까, 이런 사람이 자랑거리가 뭔지 아세요?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닌다는 거, 그거 자랑이에요. 물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거 잘하는 거죠. 근데 이게 교회 바깥에 나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려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되고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고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떻게 계시는지를 경험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옛날 세상 살았던 그 생각 틀을 가지고 살려니 세상하고는 맞는데 주님하고는 안 맞아. 그러니까 주님이 안 보여. 이런 사람이 자랑은 뭐냐? 율법적 행위. 교회에서 행위를 가지고 행위를 나타내는 거,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뭐 봉사하고, 이 행위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 이 신앙이. 생각의 변화가 와야지, 생각의 변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는 것, 진짜 답답해 하는 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어느 시점 가서 바뀌어야 될 생각이 안 바뀐 채 가가지고, 바뀌어야, 생각이 바뀌어야 그 사람의 모든 것, 정말 하나님이 생각이 바뀐 데서 뭔가 예비된 걸 경험시키려고 하는데 생각이 안 바뀌니까 예비된 게 하나도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저를 제 경우로 볼 때, 뒤돌아볼 때 제가 교회 바깥에 사역으로 나갈 사람인데 나는 그 이전만 해도 주님이 한 2년 동안 저를요 뭘 했냐, 사역을 나갈 준비도 하지만 기도시키면서 뭘 했냐면 저의 생각을 뜯어고치는 작업부터 했어요. 기존에 가지고 왔던 생각들을 다 뜯어고쳐야 돼. 왜? 앞에 내가 이제 교회 바깥에 사역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합당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내 생각 속에 역사를 했는데 하나님이 내 생각에 들어오지 못하게 내 생각,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고집스러운 내 생각으로 꽉 차니까 교회 바깥에 나가 사역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왜냐면 생각이 그분의 생각에 와서 말을 해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네 생각으로 꽉 찼으니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올 자리도 없고 들어올 하나님 생각 없으니 하나님의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아시니까 생각을 뜯어고친 시간들이 많았다고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저를 새로운 세계로 이끄신 거예요. 그전하고 다른, 완벽하게 다른 세상을 이제 저에게 보여주시고 또 저를 통해서 그분이 나타나시고 과거에 없었던 내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게 시작이 뭐냐, 이게 생각이 바뀌니까 그분의 나타남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주님의 생각을 어떻게 가져야 될지, 그게 주님의 생각이 아니도 구분도 못했다고 저는. 근데 이제 저를 한 2년 가까이 저를 생각을 바꾸게 만드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생각이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구나, 이런 것들을 새롭게 신앙을 다시 배운 거예요. 목사면서도. 그거는 생각에 대한 신앙을 새롭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 무슨 했냐면 제가 영적으로 좀 분별력 있는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꼭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고집이 엄청 세네요 이래. 나는 고집이 세지 않고 나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인데 계속 고집 세다고 그래. 아니 뭐가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뜻이 이거였어요. 너는 왜 내 생각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니? 왜 네 생각만 꽉 차가지고 그 생각이 맞다라고만 생각하냐? 그리고 그 생각이 관철이 될 때까지 너는 그걸 주야장창 나한테 얘기하니? 이게 고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그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꽉 찼는데 사역 자체는 은사에서 그러니까 능력 사역이 있죠. 신유, 막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거는 이거는 영감으로 이 생각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능력만 있으면 그냥 손만 얹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보다 한 차원 높은 게 뭔지아세요? 능력 사역 또 한 차원 높은 게 뭐냐면 생각에 하나님이 주신 생각 가지고 능력 사역해야 정확하고 훨씬 더 강력하게 파워풀하게 사역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생각에서 그분의 생각에 훨씬 많이 들어오게 해서 그걸 말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건 내 생각으로 가득 찼으니 이걸 바깥에 사역을 주신들 내가 감당이 되겠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시키고 기도시키고 기도원에 가게 하고 막 그러면서 말씀 보게 하고 막 계속 나를 소위 말하면 나의 안에 나의 생각을 빼내는 작업을 긴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님이 이제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목사님 서울에 있는 교회 딱 장로교회 집회를 딱 갔는데 거기서 난 우리 교회에서 경험하지도 못한 그분의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생각을 그냥 말했더니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고 막 이제 주님께서 내가 이제부터 이제 불을 줄 거다 이 성도들한테. 어떻게 이걸 말해? 내 고집으로 말하면 내 고집이 있으면 이거 말 못합니다. 이거 내가 불을 언제 준 적이 있어? 내가 불을 줘봤냐고. 성령이 불이 있는 것도 모르겠는데 근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분의 생각이 확신이 드니까 그냥 말을 했죠. 주님이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성령이 불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불 받으세요. 그냥 믿음으로 한 거예요. 나는 지금이야 보고 하는 거지만 그때는 음성 듣고 하는 거예요. 생각이 들어온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 처음에 막 불 받고 난리치고 막 의자 밑에 들어가고 둘어 눕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를 칠 때 제가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저 사람이 부흥사 목사를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쇼를 하는 건가 막 이랬다고. 저 사람들이 왜 저러지? 내가 놀랐어요. 그 성도들이 놀란 게 뭐보다 내가 더 놀랐다고. 어떻게 나는 말을 했는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나오지? 나를 봐주는 건가? 내가 부끄러워할까 봐 그냥 같이 덩달아 그렇게 해주는 것까? 막 이렇게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어요 그게.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결국 기도시키고 금식시키고 임재를 경험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나의 그 철저하게 이렇게 뿌리 깊은 나무같이 박혀있는 내 생각을 다 뽑아내는 작업이었고, 이전에 내가 어디에 강단 서도 그분의 음성이 딱 들어오면, 그분의 생각이 들어오면 거침없이 뭐 앉아있는 상태에 상관없이 그냥 막 그분의 생각을 말하고 내가 말을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걸 그때부터 경험한 거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축복은요, 은사의 축복이 아니라 생각의 축복이에요.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서 그 생각이 전에는 하나님의 생각 들어와도 나는 그게 하나님 생각인조차도 모를 정도로 내 생각으로 꽉 찼던 사람이었는데, 내 생각이 비워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져 가니까 그게 내 생각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돼버린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 그거를 말을 하니까 그 말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대언할 때 그분을 보여주고 들려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제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마어마한 얘기더래요. 여러분들 그거 보셨죠? 제가 차 번호까지 얘기하고 상태를 얘기하고 그 집에 안 가봤는데 본 것처럼 얘기하고, 이게 함부로 얘기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내 생각으로 있으면 내 상식,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계산적인 내 머리가 있다면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얘기가 되는 얘기냐고. 우리 집사람 만만한 우리 아들을 놓고 하면은 할 수는 있어요. 내가 틀려도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해 주니까. 근데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게 함부로 얘기될 거냐고.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하고도 하나님이 역사를 이렇게 나타내 주시는 것은 내가 생각을 그분의 생각으로 이제 채우기로 작정하고 그 채움을 받은 것을 믿음으로 말할 때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사역의 능력은 생각에서 와요.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 되니까 안수하거나 이럴 때 역사가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 사역도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데, 사역자분들 잘 들으세요. 능력 사역, 병을 고치고 귀신 쫓는 거, 그 업그레이드 된 사역이 뭔지 아세요? 생각 가지고 능력 사역하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강력하게 역사해요. 근데 제가 볼 때 이렇게 병 고치고 귀신 쫓는 능력 사역하는 분들이 생각이 없을 때가 많아요. 생각을 비워두고 능력만 나온다니까 그냥 막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게 결국 뭐냐, 생각의 축복을 못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사역자분들, 특히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나 이제 은사를 쓰는 분들은 생각의 축복을 받는 게 좀 능력으로 손으로 막 힘으로 하는 이 사역에 업그레이드 된 사역이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역이 업그레이드 되지 않아요. 능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저의 사역의 발전이, 전에는 한참 많이 생각했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서 그게 감지가 돼서 얘기할 때까지가 시간이 길었다고. 그만큼 아직도 버려져야 될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서 즉각적으로 이렇게 바로 될 수 있을 만큼의 아직 그렇게 되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을 걸러내고 확인하고 분별하는 시간이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 긴 시간 그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분별이 되는 거죠. 그분의 생각이 들어오는 게 분별이 되고 말하기 수월하고, 그리고 손을 대야 뭐 역사가 오는 게 아니라 말을 할 때 그대로 역사를 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보증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내 생각이다. 내가 믿음으로 말할 때 주님께서 주님의 생각을 내가 믿음으로 말하거나 내 안에 주님이 말씀하면 그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기까지가 가만히 봤어요. 사역을 많이 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얘기하는 이것은 결국 보면 생각의 축복이 결국 이런 사역의 발전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역자로서 어떤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것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생각의 축복을 받으면 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더 많이 채워져 간다면 그 사람은 예언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냥 그분의 생각이 그냥 계시적인 게 오고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하니까 그 생각이 그런 걸 넣어주거든요. 하나님 혼자만 알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분의 주권에 따라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지 않은 비밀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의 성품은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간섭할 때에 내가 알기를 원하신다고요. 알려주기를 원하신다고. 근데 그 알려주시는 게 그 영역이 어디냐면 생각이라는 영역이에요. 근데 알려주기를 원하는데 이게 알려주면 뭐하냐고. 감지를 못하는데. 감지를 못해. 그래서 그분의 생각은 다분히 예언적이거든요. 지금 것보다 앞에 거를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안 받아도 이 사람이 생각의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의 생각이 자주 들어오고 하나님 생각이 계속 들어오고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의 영역에 퍼센트가 많아지면 비율이 많아지면 그 생각이 예언적 생각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피할 건 피하고 만나질 건 만나지는 거예요. 그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마귀적 생각, 자기 생각 여기에 가득 찬 사람은요 손에 쥐어줘도 몰라. 하나님이 강제로 야 이쪽으로 와야 돼. 이쪽 근데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그러고 강제로 밀고 가는데도 본인의 생각 쫓아서 마귀의 생각을 쫓아서 아니다라고 그냥 자기가 생각한 대로 막 다른 방향으로 막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이끌었냐 그래. 이 정신 나간 생각 아닙니까? 하나님 이쪽으로 이끄는데 왜 자기는 저쪽 가 있냐고. 그건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최초에 문제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분들 상담하고 이렇게 어렵고 낭패하고 힘들고 손해보는 성도분들을 하면 다양해요. 많아요. 그런 내용이 많은데 그 모든 것의 출발은 뭐냐? 그 성도분이 생각을 잘못해요.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놓쳤어요. 어떤 분은 이미 하나님의 생각이 왔는데 그걸 버리고 자기 생각을 쫓았다가 망한 사람도 있다고.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에서 인생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더라 그 얘기죠. 근데 우리는 이걸 중요하게 여깁니까? 생각에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리고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좀 어린 성도들은요 환경에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한 줄 알아. 그걸로 우리는 감지하려고 그래.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계시한다고요. 우리의 생각을 축복해 주셔서 이 생각으로 인해서 행동을 어떻게 하고 방향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할지를 다 거기서 컨트롤이 되는데 이 생각이 없어버리니까 축복도 단회적 한 번만 받고 끝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안 되다 어쩌다가 되는 형통이 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 형통을 한 번으로 끝내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이어져서 더 큰 형통으로 가도록 이끄는데 왜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연속해서 축복이 못 받느냐? 생각이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끝나버린 거예요. 축복을 처음 받고 나서 두 번째 축복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생각을 주시거든요. 어떻게 하라고. 근데 이걸 못 받는 거예요. 왜? 첫 번째 축복에 정신 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도취돼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 주는데도 그걸 잊어버려요. 자기 육신의 생각에 취해버려요. 아니면 마귀가 주는 생각에 잡혀가지고 엉뚱한 데 가버려요. 그래가지고 축복 다 소멸시키고. 응? 결국 생각이 문제예요. 생각.
자신의 생각을 분별을 못했다. 분별을 못한다.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지금부터 계속 구하는 게 뭐냐면 영분별이에요. 분별력을 달라는 거예요. 영분별. 은사면으로 보면 영분별인데, 이 영분별이 되면 하나님 것과 인간의 것, 하나님 것과 마귀의 것, 인간의 것과 마귀의 것, 이걸 다 구분시켜 주는 게 영분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영분별이 있는 사람이면 자기 생각을 얼마든지 분별해낼 수 있어요. 이게 그렇다 아니다, 하나님 원하는 것도 아니다, 이게 다 구분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다른 건 다 구하면서 영분별을 구하잖아요. 은사적 측면에서 영분별을 구하지 않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걸 놓쳐가는 거예요. 단회적으로만 끝나고, 하나님의 축복은 단회적으로 끝나고, 불행은 계속 시리즈로 가. 이 불행이 시리즈로 가는, 예수 믿는 사람이 불행이 시리즈로 가는 데는 원인이 뭐가냐, 그 사람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귀신이 그 생각을 잡아서 계속 불행한 시리즈로 가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게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건 안 하고 자꾸 뭔가 벌어진 일에 대처하느냐고, 그거 해결하냐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요. 그럼 뭐 하냐고, 다음이 또 그 다음 연결되어 있는데 1편, 2편, 3편, 4편, 5편으로 막 가고 있는데, 축복은 1편으로 끝나. 다음 편을 못 가. 생각이 단절돼가지고, 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놓쳤어. 결국 우리는 행위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축복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데, 마귀는요, 자, 구원 못 받게요. 그래서 구원 받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생각을 제대로 못하게 만들어. 생각을 제대로 못하면 뭐가 같냐, 이제 그 장애를 가지신 분 있죠. 이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그런 아이들도 있고 어른도 있는데, 그분들 보면은 몸이 멀쩡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그 얼마나 불행해. 인생이 불행하잖아요. 생각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 생각이 고장이 나버리면 인생 볼 거 없어. 그건 이미 답이 나왔다고 봐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을 들여다보고 그 사람의 생각을 살펴서 보면 그 사람 인생이 다 나오게 돼 있거든. 생각이 곧 그 사람의 인생이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의 축복을 주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생각의 축복을 받으려면, 지금 얘기가 다 못하는데, 생각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것들을 막 쳐내는 작업을 계속해야 돼. 쓰레기 같은 생각, 중간적 생각, 선한 생각도 이게 하나님 생각이 들어오는데 방해 요소가 된다면, 특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생각을 많이 할수록 좋은 줄 알지만 하나님에 관한 생각은 우리한테 생각을 많이 할수록 유익하지만, 선한 생각, 육신적인 생각, 마귀의 생각 깊게 하잖아요. 그 덫에 걸려서 하나님 생각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마귀가 쓰는 전략이 뭔지, 지금 아주 아이러니한 게 양극단이 이제 현상이 있는데, 생각을 아예 생각 못하게 하는 거, 정신 생각 내려놓고 살게 만드는 거. 그래가지고 뭘 하나 물건 사는 거 보면 굉장히 클릭으로 굉장히 빠르게, 핸드폰으로 굉장히 빠르게 물건 하나도 굉장히 빠르게 살 수 있잖아요. 우리 한국은 특히. 그러니까 뭘 해도 생각을 미처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나중에 후회하더라도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이고, 또 반대로요, 뭐가 있냐,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하는 거야. 우울증 걸리고 불면증 걸리게. 우울증과 불면증 걸리는 분들 중에 다 그런 건 아닌데, 이분들이 분명히 본인이 생각할 이상을 생각하고 복잡하게 생각하고 깊게 생각해서 우울증과 불면증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그게 경험되는 게 뭐냐면, 잠을 잘 때에 잠을 자야 돼요, 그 시간에. 근데 생각 하나가, 여러분도 다 경험해, 생각 하나 딱 떠올라. 그래서 그 생각을 또 합니다. 그 생각하면 또 다른 생각이 연결해서 또 생각나.
그리고 생각.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분명히 10시, 11시쯤 자야 되는데 보면 1시, 2시 막 가는 거야. 막 잠이 안 와, 그때부터는. 그러면요, 별 생각이 다 하다가 잠을 자려면 또 잠이 안 와요. 벌러 이미 생각의 버라이티, 막 그냥 버라이티한 생각들이 막 너저분하게 막 이렇게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마귀 전략이 이거예요. 아예 생각 못하고 정신 나가게 만들거나 생각을 너무 많이 하거나.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지혜로운 게 결코 아니에요. 마귀는 생각을 많이 하게 해서 미처 정말 중요한 생각을 못하게 하거나 하나님이 생각을 못 받게 하는 게 여기 있다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사단이 속이는 게 뭐냐면, 육신도 그렇고 사단이 아주 속이는 게 뭐냐면 나한테 생각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해라. 그러니까 저도 목사는 생각을 많이 해야만 하거든요.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래야 되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근데 요거를 마귀가 희한하게 내가 살아가는 거, 사랑관계, 살아가는 여러 가지 것도 있잖아요. 그거를 제 성품을 쓰는 거죠. 막 복잡하게 이렇게 저렇게 막 비약까지 시켜가면서 막 생각을 막 하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비약을 생각을 일하다 보니까 열받아.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내가 생각을 해가지고 너무 생각해가지고 내가 열받아가지고 씩씩거리고 있어.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걸 왜 나 혼자 씩씩거리고 있냐고. 그리고 그게 그럴 것이다 막 이렇게 단정을 줘. 또 내가 미친 거 아니야 이게. 미쳐가는 현상이 이거예요 이게. 응? 그래서 이게 귀신이 이런 거 쓰는구나. 목사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될 사람이다 보니까 생각을 말씀이나 하나님 하는데 생각을 깊게 해야지 나머지는 깊게 했다가 이게 사고 난다. 단순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단순하게 살게 해주세요. 단순하게. 그게 그 단순함이 무식해서 어리석어서 단순한 게 아니에요. 애플사가 그 회사가 커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동안은요 일본 제품의 복잡한 기능이 좋은 제품이다라는 인식을 가져서 세계의 사람들이 그 일본 제품을 선호하고 좋아했어요. 그래서 일본 회사가 잘 됐죠. 근데 애플은 반대로 간 거예요. 심플하게 만들어요. 심플하게 만든 게 새로운 전환점이 돼서 지금 애플은 큰 회사 되고 일본의 그 회사는 이제 점점 쇠퇴하는 기업이 됐죠. 그러니까 왜 이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요 축복하실 때 단순한 가운데 축복하기 원하시지 복잡하고 막 쓰잘데 없는 생각을 너무 많이 가지를 너무 많이 뻗쳐가지고 막 감당이 안 될 정글을 만들어. 생각의 정글을. 그렇게 하는 게 결국 자기가 자기 생각에 길을 잃어버리죠. 그래가지고 헤매고 돌아. 답도 안 나오는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속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복잡한 생각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그 복잡한 생각을 그거를 그대로 나는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다라고 하든가 이 복잡한 이 생각이 결국은 이게 마귀한테 속는 마귀한테 당할 생각이라는 것조차도 생각을 못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삶의 원리 중에 하나를 주님이 가르친 게 뭐냐면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생각을 단순하게 하라. 이것이 나에게 힘을 주고 집중력을 주님께 더 집중할 수 있고 이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나오더라고요. 그 단순함 속에서. 기도할 때도 내가 웬만하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 이런 거 있으면 그 내용을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더 힘들고 어렵잖아요.
고통스럽고 그러면 다른 기도 안 해요. 좋으신 하나님. 응? 나에게 항상 좋은 것만 주. 기도가 굉장히 어린아이처럼 단순해지더라고요. 그런 속에서 내가 주님의 위로받고 쉼을 받는 걸 느껴요. 복잡하게 말하지 않아도 돼. 심들수록 단순하게 기도하고 단순한 생각을 가지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생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위로와 쉼과 은혜가 그때 다 오더라고요. 근데 복잡하게 생각하면 내 생각에 내가 빠져가지고 헤어나질 못해요. 하나님의 어떤 임재, 그분의 어떤 손길을 경험 못해요. 이 복잡하다는 게 결국 내 육신의 어떤 중간적 생각이나 선한 생각, 내 이제는 그걸 타고 들어온 귀신의 생각이 나를 잡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서 나를 고쳐줄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생각부터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생각 자체가 벌써 이미 다른 걸로 점령되어 있으니까 나의 생각이라는 영역이. 그리고 이제 마귀는 이런 거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 알아서 환경에 어떻게 역사해 주세요. 저 사람 알아서 뭐 어떻게 해 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그 사람 문제를 만난 자가 문제를 풀 수 있게 하셨는데 성경의 원리가 그렇잖아요. 문제를 만난 자가 문제를 풀게 하시잖아요. 그런 능력도 주시잖아요. 기회를 주시잖아요. 근데 문제를 만난 자가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은 문제를 만난 자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려고 그러는데 생각의 문이 딱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이 안 들어오니까 소망도 없고 확신도 없고 뭐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환경에다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만약 환경이 어떻게 될 거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지. 뭐 옵니까 그게? 생각의 축복이 안 오는데 환경의 축복이 오냐고. 생각의 축복이 온 사람은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생각의 축복이 온 사람은요, 그 생각이 현실이 되는 환경의 축복이 뒤따라온다는 걸 확신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성도분들, 아니 나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고 사람 필요하고 뭐가 필요한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거부터 주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나의 생각의 축복을 먼저 주신다고. 그러고 나서 보이는 환경의 축복을 그 다음에 갖게 하시거든요. 우리의 영을 먼저 구원시키고 혼과 육체와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돼요. 보이지 않는 거에서 보이는 걸로 흘러가는 거. 보이지 않는 생각의 축복이 보이는 환경의 축복을 가져오게 하는 거. 그래서 다른 데다가 여러분들이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분명히 내 생각을 분해시켜서 분명히 하나님이 내 생각이 잘못된 걸 가려내게 하시고 생각의 쓰레기는 걷어치고 생각의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정리시키고 이거를 만약에 경험한다면 이 사람은 곧 축복이 옵니다. 환경적 축복 와요. 근데 이게 생각을 분해할 줄 모른다. 생각을 분해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조립할 줄도 모른다. 분해와 조립, 생각의 분해와 조립을 못한 사람은 환경에 하나님께서 분해시키고 조립시키는 축복을 못 본다는 거지.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지금 이 생각이라는 영역에 대해서 제가 생각보다 2배 이상 메시지가 자꾸 나가는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분별력을 하나님 주시려는 것에 대해서 영이 이걸 소위 말하면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다른 주제보다 훨씬 강도 있게 받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예. 이거는 이게 소위 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제가 메시지를 생각보다 2배 이상을 메시지 전한다는 건 하나님이 이게 중요하다라고 여기셔서 말씀하는 거고 이 중요도를 알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거는 긍정적인 시그널인데 왜 그러냐? 생각을 개념을 바로 갖는다면 이 사람은 곧 환경의 축복을 받을 사람들이거든요. 응? 그러니까 이게 손에 뭘 보이게 쥐어줘야 이게 복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주 멀었어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부터 창조하시고 보이는 거 그 다음에 창조하신 원리를 바꾸지 않아요. 그분은 모든 게 보이지 않은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보이지 않는 우리의 생각에 축복을 주셔서 보이는 환경을 축복하는데, 생각은 다른 데다 맡겨놓고, 생각은 엉뚱한 데다 처박아 놓고 그냥 환경만 쳐다보고 보이는 것만 매달려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너무너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에? 답답해 하신다고. 야, 키는 네 생각에 있어. 네 생각에. 어? 내가 네 생각에다 이미 키를 넣어줬다. 이게 그것만 찾으면 되는 걸 너는 엉뚱한 데서 찾냐? 그거를 생각에서 안 찾고 어디 가서 어느 골목에서 어느 사람한테 가서 그 키를 찾고 있느냐는 거예요. 문제로 만났으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각의 능력이에요. 이건 변치 않아요. 그러니까 저를 축복하실 때도 항상 생각을 먼저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현실로 왔어요. 항상 하나님이 먼저 하실 일을 생각해서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현실을 드러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또 제가 교회나 개인적으로 뭔가 하나님의 앞의 일에 대해서 이미 제가 얘기하거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 이미 생각에서 먼저 와 있는 거예요. 생각에 와 있는 거를 한번 스치고 생각이 아니라 이게 맞다라는 거, 중요하다는 걸 계속 시리즈로 계속 반복해서 계속 생각나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을 지금 나는 순종하고 가는데, 순종하고 가니까 하나님이 그 생각이 맞다라는 것을 증거를 그때 때마다 주시더라, 그거예요. 재밌잖아요, 이렇게 가는 게. 근데 왜 우리는 생각에서부터 출발을 안 갔냐 말이에요. 왜 엉뚱한 데서부터 출발을 하냐고, 하나님의 손길을.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하나님도 답답하고 본인은 본인대로 되는 건 없고, 마냥 시간이 가고 되는 건 없고, 힘들기는 매한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쉽게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를 구원받은 다음에 축복도 쉽게 주시는데, 그리고 제일 가까운 데서 주는데 그게 뭐냐면 생각에서 도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 메시지가 다 끝난 다음에 생각을 좀 분해할 줄 알아야 돼요. 자신의 생각을 아주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분해해서 다시금 새롭게 조립시키는 요것만 작업을 잘한다면 현실 바뀌는 건 생각에 따라 바뀌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경험하자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생각의 축복, 현실의 축복 받기 전에 생각의 축복을 충분히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